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에는 하고 꿈꿀 수 있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젊은 분은 금년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축복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게 벌써 준비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복할 일입니다. 숙제처럼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 소망 잠시 멈추시고 새해 소망이 버티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축복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새해 소망을 듣기를 원하시면 어떤 새해 소망을 꺼내 놓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2024년을 준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모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희망적이고 어떨 때는 쓰러지고 어떨 때는 새해를 몇 번을 앞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이런데 무슨 새해 새 소망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으니 새 마음, 새 믿음, 새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소망이 다른 것을 다 아시고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많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세예요. 그래서 고향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2세예요. 어떤 사람은 3세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말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길 가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들에게 어쩌면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쩌면 우리만큼 전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길, 새롭게 사는 길,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새해를 주신 뜻은 여기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다시 고개를 들라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고요, 어떤 속마음에 있고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고개를 다시 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소원을 품게 하셨지만 그 소원 앞에 새 믿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되듯 우리의 소원과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알지 못하는 질문들이 주님께서 주신 새해 은혜로 덮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새 마음으로 예수를 향해 고개를 들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새해에는 예수를 더 잘 믿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요? 예수를 더 잘 믿으라. 그래서 새해 주셨어요. 더 살게 하셨습니까? 새 힘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주님을 우리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예수를 더 잘 믿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다시 듣는 게 우리 새해 첫 주간에 가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는 게 뭔가요?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로 한다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더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라면요, 예수를 믿는 게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을 더 채우는 게 더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는 거라면요, 알고 깨달은 거라면요,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더 예수님이 되고 목표가 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셨으니 새 마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해라고 새 부르심이 있으면 새 은혜와 새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믿고 그거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더 잘 믿으라고 한 해를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같이 삼는 것이 우리 새해 첫 주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책을 한 권 만났습니다. 원래 저는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무처럼 책을 읽고요, 보기 싫어서 억지로 보고요, 뭐 책 보면 엎어져서 금방 자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자꾸 돌아가고 싶은 책을 만났어요. 천천히 읽고 싶은 책 있잖아요. 막 빨리 읽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돌아가고 싶고 틈이 나면 가고 싶은 책. 데럴 구더라는 프린스턴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에서 아버지입니까? 할머니십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부르심인 줄 아는데 전부 각기 다른 부르심이에요. 근데 모두가 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 아버지가 되는 거, 할머니가 되는 거, 내가 뭐 사업을 하는 거, 내가 직장을 갖는 거, 그 부르심, 이 두 번째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가 첫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따르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이 어떤 형편이든 내 마음이 때로는 바닥을 치든
때로는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 갖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계신 걸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새해 첫 주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되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기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자처럼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제와 오늘 달라져서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책을 읽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외우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눈앞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꼭 경주자가 목표를 두고 뛰어가듯이 살아가는 것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부터 아침에 걷는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지도해 주시는 박상춘 교우가 마라톤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합니다. 자기는 마라톤을 몇 번을 뛰어봤고 우리가 앞으로 몇 번 뛰는 게 목표라고. 마라톤이 진심인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그런 걸 왜 뛸까? 원래 그 자리에 돌아올 걸 그걸 왜 뛸까?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께 자꾸 물어봅니다. 뛰면 안 아파요? 나는 금방 뛰면 배가 아프던데, 조금 더 뛰면 무릎이 아프던데, 그거 안 아프세요? 대답하더라고요. 아프죠. 아픈데 달래가면서 뛰는 거예요. 아픈데 멈추지 않고 달래가면서 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궁금했어요. 마라톤 하면 4시간씩 뛴다는데 나는 앉아서 뭘 하도 4시간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4시간을 뜁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세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반쯤 지나면 생각이 든대요. 내가 이걸 왜 뛰나? 저 사람들 앞에 치고 나가는데 뒷모습 보면서 끝까지 뛰어야 되나? 저 사람들 그만 뛰는데 나도 그만 뛰면 어떻게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게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저는 뜀뛰기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면 달래면서 뛰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니까라고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뛰나 할 때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1년에 몇 번은 들어요. 때로는요,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죽고 싶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 믿어서 뭐가 남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형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의치 않으시고 어디까지 끝까지 뛰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신 예수님 뒷모습 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소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부어서 가지는 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새해로 부르셨으니 그 새해 가운데 예수님 따라서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둘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니까 이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나는 예수 이렇게 믿었고 앞으로도 이렇게밖에 못 믿을 거야. 이게 어떤 거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잘 될까?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고 사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인들을 보는 거고요.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왜 믿음장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잘 믿고 산 사람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요. 노아도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와요. 사라도 나와요. 모세도 나와요. 다윗도 나와요. 선지자도 나와요. 자 봐라, 이 사람들처럼 경주를 계속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질이 고생했어요. 어려움 겪었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승리자래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얽매이기 쉬운 거를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거운 것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경주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믿은 사람 증인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심하는 게 있어요. 금년에는 내가 꼭 성경책을 한 번은, 두 번은 봐야지, 그리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증인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간디 자서전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간디가요,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간디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간디가 꼭 물어보는 것, 요즘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 말고, 내가 감명받은 책 말고 요즘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책을 읽느냐가 그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간디의 처음 만남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물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많이 읽은 거 말고요. 옛날에 감명받은 것도 있고요. 요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어렵습니까?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게 내 소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원이 돼요. 기도에 다 말잖아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면요, 어떤 건 예스, 어떤 건 기다려, 그리고 어떤 건 바꿔주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또는 안목이 짧아서 잘 못 보는 것들은 바꿔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증인들을 보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길이에요. 더 나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앞선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내 소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를 바라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금년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금년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작년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새해에도 내가 힘을 써서 관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봐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러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나를 봐주신 예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또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예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출발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소망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 새해 소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더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증인들을 바라보고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것들은 뒤로 물려놓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로, 주님 초청하신 기도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잘 믿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잘 믿고자, 벗을 건 벗고 예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더 잘 믿고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소원 아시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고 말 못하는 소원도 주님 헤아리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향해 간구하는 이 소망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소망 위에 주님, 우리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어 주님 따라 살고 주님 전함에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순간들은 달래가며 어려운 순간들은 멈추지 않고 버텨가며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 더 가까이 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